저는 어렸을 때 성경 통독을 하면서 이 마태복음 1장 같은 이렇게 족보가 나오면 제 스스로 시험을 하곤 했습니다. 내가 과연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이거를 발음하여 나갈 것인가. 그러니까 그만큼 이 계보나 족보는 저에게 있어서 큰 의미가 없고 그냥 외국인들의 이름이었 뿐이었죠. 근데 이번에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연구하면서 놀라운 비밀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한국에서의 족보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어떤 가문의 계통과 혈통을 중시하는 그런 것들을 기록한 책이죠. 그래서 북의 중심으로 정리한 도표 형식인데 특별히 우리나라는 유교를 중심으로 또 중요하게 여기고 또 그 가문을 중시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족보는 중요한 책입니다. 저의 어렸을 때 경험을 좀 함께 나누면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집에 그 족보를 정리한 책을 받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생각이 들었던 것은 드디어 우리 집안도 뼈대 있는 집안이 되겠구나.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아버지 이름 그리고 제 이름을 막 찾기 시작을 했죠. 열심히 봤는데 우리 작은 오빠까지 이름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제 이름이 없는 거예요. 앞, 뒤, 위 열심히 찾았는데 없었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어요. 여자는 족보에 들어가지 않는구나. 그리고 그 이야기는 제가 결혼을 하더라도 그 어떤 족보에는 제 이름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였죠. 그래서 무척 실망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이 마태복음에 보면 여자 이름이 들어가요. 그것도 이방인의 이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의 행위가 그렇게 아름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예수의 자손으로서 이렇게 이름이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가 왜 이 족보를 썼을까? 그 의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3가지의 관점으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먼저 배경과 구조를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현대 학자들은 특별히 마태복음이 그 마가복음의 내용들을 많이 빌렸다 해서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고 그 다음 마태복음이 쓰여졌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태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저자는 사실 이 성경의 내적 증거로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후 2세기경에 많은 그 학자들과 그리고 교회 전승들은 이 마태가 저자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제자로서 또는 세리였던 이 마태가 이 구약과 신약을 잇는 이 신약을 처음 복음서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 마태복음의 첫 장을 왜 족보로 선택을 했을까요? 그것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1차 독자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유대인 안에는 2개의 세계가 공존하고 있었는데 유대교와 기독교로 이루어져 있었죠. 특별히 기독교 안에 있던 유대인들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자신의 동족인 그 다른 유대인들을 함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그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죠. 또한 이방인으로 주류를 이루고 있던 이 기독교 안에서의 그 일치를 이들은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에게 이 계보가 중요한 이유는 메시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알리고자 했던 것이죠. 그럼 이방인들에게는 어떤 것이 해당되는가? 조금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를 먼저 보면 1장에 기록된 계보의 구조를 보게 되면 결론부터 이제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그리스도의 계보를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순서를 보면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개역 개정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지만 사실 원문에서는 반대로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리고 다윗, 아브라함 순으로 되어 있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두 인물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왜 아브라함보다 다윗을 더 많이 강조하고 앞에다 놓았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네, 여기 성경 말 구절을 보면 14, 그러니까 14대를 기준으로 3개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성경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호기심 있는 분들은 14대요, 14대요, 또 14대요 하면 진짜 14대인가 막 이름을 다 막 이렇게 찾아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 저도 어렸을 때 진짜 14명인가 막 다 이렇게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이게 14 하면 42명이 돼야 되는데 한 명이 모자라요. 그런데 이 마태는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6절에 다윗이란 이름을 2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 각 14대의 그 시대에는 1000년과 400년 또 600년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들에게 직계 그 정보에는 그 왕들이 아니 이름들이 다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들에게는 빠진 이름들이 있지만 그것은 제외하고 14을 지금 마태가 의도적으로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에서는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그 옛 이스라엘의 전통의 수비학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숫자에 알파벳 문자를 적용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PPT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가 있는데 아직 나오지 않고 있네요. 그러면 그냥 제가 말로 설명을 하자면 다윗의 이름을 원문으로 보면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그 모음을 사용하지 않고 자음으로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는 있지 않지만 달레트, 바브, 달레트라는 그 모양을 쓰고 있는데 그거를 알파벳 순으로 했을 때 달레트는 4번째이고 그다음 바브는 6번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치화하면 4, 6, 4 이렇게 되죠. 이걸 다 합하면 14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것을 영어 알파벳으로 얘기를 하자면 다윗은 영어로 데비드이죠. 그러면 D-A-V-I-D인데 모음을 다 빼면 자음만 남게 되면 D-V-D 이렇게 나옵니다. 비디오 이야기는 아니고요. DVD는 그 영어 이름인 이게 영어의 자음인데 이것으로 볼 때 그 알파벳 순으로 4 그리고 정확한 뭐 V가 6은 아니지만 이렇게 6, 4, 6, 4 해서 14를 맞추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다윗 가문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첫 번째, 왜 아브라함의 자손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첫 14대에서 아담을 처음으로 사용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먼저 넣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 신약에서도 예수와의 대화를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처음 역사의 태동과 자신들의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도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조상으로 언급을 하고 있죠. 우리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르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람을 통해서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그 자손이 티끌같이 많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자손들이라고 했을 때는 자손을 말했을 때는 사실 복수라는 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자손이라고 하면서 단수를 사용하고 있죠. 그 이유에 대해서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5절과 16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네,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왜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자손이라고 하냐면 지금 아브라함의 그 많은 자손들, 그들에게 가문의 그 융성함과 형통함 이런 것들이 핵심이 아니라 그 자손이 많아짐과 그 복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자손이라는 것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초점이고 그 자손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왜 다윗의 자손인가?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복음서를 쓰면서 왕의 계보를 쓴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나온다는 것은 이 예수 때 그 당시의 시대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었던 거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정복하는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가져왔던 왕이었고 위대한 전사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왕의 자손으로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던 겁니다. 특별히 이 메시아가 신약에서 로마를 정복하고 그리고 유대 세력을 자신들의 그 나라로서 세상의 통치자가 되는 것이 이들이 바라는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 이 다윗은 어떤 걸까요? 우리가 사무엘 하 7장 8절에서 1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게 다른가요? 잠시만요.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2절. 그러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내 나라, 너를 통하여라고 말하지 않고 내 자손, 내 씨를 통하여서 내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는 그 나라가 견고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두 나라로 갈라졌고 결국 종국에는 이스라엘이 멸망했기 때문이죠. 이 말은 솔로몬도 아니고 그 다음에 있었던 왕들과 자손들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다윗의 자손, 그 씨로 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라가 견고해질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관점, 여인들을 통해서 한번 잠깐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5명의 여인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4명이 사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그들의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죠. 근데 여기서 마리아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계보를 쓸 때 지금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은 야곱을 낳고 해서 남자들이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만큼은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마리아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낳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 예수는 이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그 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족보에 들어갈 수 있었냐면 요셉과 함께 결혼했기 때문에 그 혈통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혈통으로서의 족보가 아니라 보통 사람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아니고 신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리고 그 뒷절에 보면 마리아가 동정녀 마리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사건을 설명하고 있죠. 한마디로 지금 마태는 아브라함과 야곱의 자손으로서 그 혈통을 족보를 설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자손으로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 언약들을 이행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긴 역사를 통하여서 그 나라가 사라질 위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약에 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에 언급했던 아브라함과 약속, 또 다윗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간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죠. 물론 지키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상황과 또 인간의 연약함을 통하여 때로는 그것을 이행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능력 있으신 하나님,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지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기 바랍니다. 또한 이 이방인 여인들을 족보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의 출신이나 또한 나의 노력, 나의 재능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럴 때가 있죠. 나 참 내 행동을 보면 실망스럽고 정말 연약하고 정말 부끄럽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과연 사용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그리고 실망스럽다고 느끼는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생명으로 우리를 살렸기 때문이죠. 이젠 우리는 예수와 연합한 자들로 함께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붙잡으시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도 무너지시고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하셨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손잡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런 예수님을 의지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특별히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또한 연약한 우리를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